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부활절을 또 전야제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절 전야제를 이렇게 감리교 주관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걸 또 행사로 주관하고, 그것도 한 10,000명 정도를 모인 것을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부활일의 주의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뭐 행사가 아니고, 정말 저주 재앙 지역권에서 이긴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걸 또 지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했다고 이래 나오는 거야. 참 이 뭔가 이렇게 행사 위주로 나가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오늘 제목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인데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의 셈 없는 날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그저 달랐을까요? 우리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부활주일인데 내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최대 위기를 만난 것이잖아요. 초대교회를 우리는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가면요, 법으로요, 딱 해갖고 잡아갔다니까요, 법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다름에 가는 사람들 체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요, 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요, 몇 명이 과연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죠? 막 이 교회 가면 잡아 죽인다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그마한 어려움에도요, 그죠? 시험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주장만 하는데도 안 먹히면요, 시험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과요, 안 맞고. 이런 일을, 그죠?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뭔가 보여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가면 죽는데, 거기 모이면 죽는데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는 거 이것도요, 귀찮아갖고요. 지금 안 그래도 벚꽃 쭉 차는데, 그거 가니까 예배 들어옵니까? 그죠? 예배보다도 벚꽃 축제 그런 데가 더 좋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근데요, 예배 실패하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죽음도 두려움 없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오늘 예언된 이 사건을요, 알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분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요, 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 재앙 지옥권세를 완전히 그죠 해결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정관계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요, 보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그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니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누명 씌워갖고 십자가에 처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죠? 사건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 최고의 사형을 내렸는데 이걸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때서 그 소문을 듣고요. 아니 살아난다고 예언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로마 군인들하고요,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고 그걸 지켰잖아요. 그죠? 지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요, 그죠? 무덤에서 빛이 나오고 깜짝 놀라고, 그죠? 넘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그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잖아요. 해보세요. 아니,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광채가 나와갖고요, 있는데,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요. 담력이, 심장이 강한 사람은 기절 안 하겠지만은, 그죠? 심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난리네.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고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매수해갖고요. 그래서, 어떻게 뇌물 작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대 그저 입 닫으라. 보안을 유지해라. 그게 말이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곧 선거철인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예언한 걸 그대로, 살아났다고 하면 진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매수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또 언론 플레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무덤 지키는 사람이 한두 명 지킵니까? 중대원들이 전 사람, 많은 사람 지키는데, 그때, 전부 다 똑같이 하나, 둘, 셋 해갖고 잠잡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합니다. 근데 또 그게 또 됩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작전 씁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뭐랄까, 환상을 봤다. 그래서 나온 소리 뭡니까? 안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기절시켰다. 도난당했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걸 갖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직접 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은요, 부활을 증거한 여론이 되고 말잖아요. 아니, 거짓말로 해봤자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람 본 사람도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든다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돼서 인자가 부활해서 그때까지 이 말을 비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막 난립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교권들이 일어났어요. 피파가 그리스도를 막는 일을 하게. 지금요,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왜 지금 자꾸 퇴색된 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희미하게 만든다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24장에요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지금 엉터리가 많아진다고요. 교회는 많은데요 복음을 이야기한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걸요 미리 지금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되면 그죠?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갖고요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그저 마지막 되면 양은 많은데요 염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언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가 왔으면 흔들립니까? 근데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흔들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놀라지도 않았잖아요. 제자들이요 놀랐습니까? 절대 안 놀랐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요 뭘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요 그저 하나님 떠난 순간에 뭐가 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예수님 탄생을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하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언되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해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모든 것이 예언되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누가 이 증거를 밝힌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이 이걸요 증명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그죠? 왜?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성경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고 난 뒤에 만드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필요했어요. 그걸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갖고 그렇구나 이것이 맞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고고학자들이 증명했다니까요. 그죠? 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3장 4절에 6절에 말하자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요? 700년 전에 쓴 책이 맞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하고 밝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기 전에 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을 그 뒤에 쓴 것이 맞으니까 이 내용이 그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흔들지 마세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부풀려지지 말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요 근본을요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자꾸 부풀립니까? 우리는요 다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요 정리를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는요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복음의 그저 언약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 때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다락방에 보면 어떻게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반복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저 기초가 정확하게 돼야만이 우리는 승리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이야기하는데 6장 14절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1장 이야기하는데 12장 말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설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갖고 우리는 뭘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궁금해지면요, 이걸 가지고요,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기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정리된다니까요. 감람산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강단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하면서 뭘 하래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요.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그럽니까? 밥 먹는 것도 빠르고요. 뭐든지 빨리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언약속을 잡았다면요, 기다리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성령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언된 사건, 이 부활절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그죠? 붙잡고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성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성취된 이 증거를 잡고 성약을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죠? 이 예언된 사건은 역사적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증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죠? 육과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역사적 조건입니다. 그죠? 오늘 또 우리는요, 뭘 했습니까? 그죠? 기도했듯이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고백하면서요. 그죠? 이 의미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죄 없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그 핏값을 누구의 후대들에게요, 넘기라 하잖아요. 진짜 미련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본도 빌라도 총독이요, 재판관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왜? 그 유대인, 이단으로 제명시하고 못 박았잖아요. 보통 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법적 최고형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고통을. 못을 박고 사람이 고통해갖고요.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죽이는 방법도 그저 뭐 목 잘라 죽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고통도 없이요. 그런데 그저 최고의 고통 속에 못 박아갖고 대못을 박아갖고 그것도 양손에 발에 박고 그것도 옆구리에 창 찌르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데 역사적 증거 늘 우리는 예배할 때 사도행위 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단 노릇을 십자가에 청했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났다니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수님 부활은 영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요. 그가 부활하신 얘기를 하며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영적이면서 굉장히 과학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요 죽어야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지옥, 그죠? 하나님 자는 천국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근데요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우리는요 불신자들은 뭐요? 장례를 치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요? 천국 환송이에요. 천국으로 환송을 보내는 거예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요 잘 알고요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죠? 이것을 잘 알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지구는 반드시 종말에 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종말을 또 가지고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미혹하잖아요. 아직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요. 그죠? 딴 것까지 복음 전거된 이후에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는데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참 이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영원히 죽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이미 예언된 성경적 증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증거를 가지고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지 마라 하나의 성경 말씀을 딱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가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 부활해서 하신 말씀이요. 오늘요. 본문이라니까요. 오늘 부활하셔갖고요. 감람산에 그죠? 모여갖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면서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을 제자를 삼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붙잡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아이고 내가 불신앙한다. 그걸 예수님이 딴 데 갑니까? 왔다 갔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절대 우리는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옛날에요 나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종말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백파 알죠? 부산에요. 그 목사님은요 옷 한 벌 단벌 신사예요. 신발도 고금정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그런데 부산 서부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오늘 설교한 걸 그죠? 주일학교 선생들이 그 설교를 하고 아이들 그대로 가지고 하면 율법으로 얼마나 깐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차도 뭐 가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 복음 모든 것을 해방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끝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믿고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답을 가지고 성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 푹 숙였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어려운 줄 신앙생활 돌아오세요. 열심히 했는가요? 예배 실패하고 말씀과 동떨어지고요. 내 생각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직분을 왜 줍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잖아요. 목사가 다 못하는 일을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사령관으로 직분을 주신 거죠. 정말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는 병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건설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신부와 건설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인을 서는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발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사단의 말 듣지 마세요.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부한 건설을 주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뭘요? 마지막 강단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갖고 뭘 했습니까?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40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멸망받게 될 것이다. 빨리 제자를 찾으라. 조금 있으면 로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빨리 제자 찾아라. 그것을요 들었잖아요. 제자들은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시면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능력 없는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요.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정리 대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왜 요즘 그저 777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3집중 하라 그러잖아요. 3집중 오늘 아침에 구역 예배 때 그랬죠. 뭘 나갑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갖고 모든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답을 내고 낮에는 뭘요? 문제 사건을 만날 때 뭘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왜? 낮에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급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조절을 해가면서요. 그걸 뭘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내 컨디션 좋으면 행복하고 컨디션 나쁘면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컨디션 나쁘다고 막 불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사단이 틈틈이 염려하는 순간에 사단을 우리를 딱 넘어뜨리잖아요. 절대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요. 행복한 여러분 자식들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도 이때가 떨어질 때가 됐나. 내가 오늘 안 하는데 왜 자꾸 손을 이렇게 짚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요 최고의 축복을 누려가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유목사 이런 말 했죠. 그 예배에서 우리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이 가빠지죠. 그죠? 호흡이 가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안하고 답답해져. 그런데 조금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편안해지잖아요. 유목선 보면 내가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심장 수술하기 전에요.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아니, 평상시에 이제 핵심 때도 다니고 늘 올라가는 그 계단이요. 한 발짝 올릴 때면 호흡이 가빠갖고. 그래, 이상한 병원에 가고 뭐요? 감기래요. 감기 약 한번씩 먹잖아요. 그것도 2주 동안요. 근데 큰 병원 하니까, 아이고, 이래 살아나지 참, 장하다 그러면 빨리 가서 수술을 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요, 개가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개들 보면요. 호흡이 가빠갖고요. 그런데요, 절대 편안하면 호흡도 가쁠 거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호흡. 그래서 호흡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호흡을 통해서요. 성난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 잡고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런 불같은 바라간 성령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정말 속지 말고 여러분들요. 여러분 가치를 알고요.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합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보면요. 그 당시에 막 환난과 비판을 막 하는데 어떤 흩어진 무리들 어떤 교회요? 사도행 11장 19절 안디옥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이런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렵게 절대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언약 답 가진 여러분들이요 일당천원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최고의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안디옥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기도 시작하니까 뭐요?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요. 그날 밤에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뭐요? 헤로당이 또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뭐요? 헤로당 불러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난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정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도 보아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요? 하나님 그 말을 인용하잖아요. 아니 두렵고 하니까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드리라.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풍랑만 했어요. 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절대 우리는 두려울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왜?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지금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갈려야 되는데, 세 가지 뜰 세우라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세 가지 뜰. 바울은요, 지역 갈 때마다 세 가지 뜰을 세웠습니다. 왜? 치유했죠. 갈 때마다 뭐가 됐습니까? 거기서 교회 세웠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도 다민이도 살렸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곳에서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을 바꾸는 정인이 되겠다고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이 문집사인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죠? 현실에 속지 말고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매일 기도해 줍니다. 왜?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번에 너는 영적 문제를 끊는 주역이 되겠다고 기도해 성령에서 선포하세요. 그럼 이제 자꾸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요 보세요. 흑암 세력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번 정말 이제 또 우리가 사람도 잘 뽑아야 되겠지만은요 진짜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여러분들 주역되는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지 않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도 속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 축복 속에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